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한 절만 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 숙여 경배하며 소리 높여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기 위하여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주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는 주님의 그 깊으신 뜻을 생각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받아주셔서 하늘의 평강과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여러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여름은 정말 더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름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90도가 넘는 날이 며칠이나 되나 싶어서 인터넷을 찾아보았더니 아직 여름이 다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통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대충 12일에서 16일 정도 90도가 넘는 날이 계속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여름이 다른 해와 얼마나 더 더운가 싶어서 비교를 해보려고 롱아일랜드에 지난 수년 동안 90도 넘는 날이 평균 며칠이나 되었나 하는 걸 살펴보니까 겨우 9일에서 15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이 엄청 더운 줄 알았는데 비교해보니까 그렇게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더운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지만 최소한 제 느낌에는 참 많이 덥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 앞에서는 장사 없다고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가는 세월 이기지는 못하죠. 벌써 9월이 되었다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게 느껴지는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다가올 가을을 이제 예감을 합니다. 이제 또 금방 가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 누구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무슨 생각을 하죠? 가을 그러면 추수를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추수라는 말을 들으면 저마다 떠오르는 그림이 있겠죠. 한국에 그 벼 이삭이 숙여져 있는 그런 황금 물결이는 뭐 그런 그 모습이라거나 또는 뭐 사과밭이라거나 나름대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오래전에 워싱턴 주에 있는 스포케인이라고 하는 워싱턴 주에서는 두 번째로 큰 도시죠. 거기를 방문했을 때에 보았던 밀밭이 생각이 나요. 오래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제 친구가 거기서 살고 있었는지 놀러 갔다가 보게 되었는데 밀밭이 얼마나 큰지 지평선이에요. 저 지평선까지 다 밀밭이에요. 그런데 밀밭의 크기도 놀랬지만 그 밀을 쏘아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계가 또 웬만한 집채만큼 컸습니다. 컴바인이라고 부르는 기계였는데 그걸 보면서 또 놀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을이 되면 추수를 생각하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가을이 되면은 농산물 추수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추수를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있죠. 어떤 추수입니까? 영적인 추수죠. 그래서 이번 가을에도 농산물의 수확도 풍성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수확도 풍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계절이 이제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기도 중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열매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시는 신앙의 열매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신앙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학문적으로 신앙을 구분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신앙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생활을 취미로 여기는 시간입니다.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로 여기기보다 믿음의 표현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헌신으로 여기기보다 사회생활의 연장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교제를 나누고 재밌는 일을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재밌는 일을 하고 교제를 나누는 그 정도로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가장 초보적인 신앙인데 사실 이런 신앙은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만나고 교제 나누는 게 좋아서 교회에 나오는 것뿐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그 당시에 50년 전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만나려면 교회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저도 친구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취미를 생활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꼭 나쁘다라고 말할 수만은 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서교회는 그런 분들이 별로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신다면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의 확신 받아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종류의 신앙은 예수 믿는 것을 축복의 통로로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신앙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같은데 좀 위험한 그런 신앙이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은 출애굽할 때부터였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요셉까지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고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그렇게 극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없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죠.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다.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봅니다. 갈라진 홍해 사이로 자기들은 무사히 건넜는데 뒤따라온 애국 군대는 수장시켜버리는 그런 주님의 구원을 경험을 하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도록 해주시는 늘 자기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그러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 어려울 때 가서 간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이런 분으로만 기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들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좋아서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40년 광야 생활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수확을 풍성하게 거둡니다. 생활이 넉넉해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셔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긴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하나님 없이도 축복된 삶을 살아가니까 이제 굳이 여호와를 섬길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쉽게도 요즘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에는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 찾을 생각도 하지 않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들 주변에서 흔히 보는 일들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우리 성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 많이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위한 신앙만이라면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의 축복보다 하나님을 더 원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류의 신앙을 취미 중심적인 신앙이라고 하고 두 번째 종류의 신앙을
축복 중심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신앙은 사명 중심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세 가지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첫째, 자기는 복음 전파자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택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도라고 했는데 이 사도라는 말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말이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고 복음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종합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명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는 사명자라는 것을 계속 밝힙니다. 로마서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편지를 쓸 때마다 밝힙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밝힙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서기에 직분 맡으신 분들, 직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사의 직분 주셨고 권사의 직분 주셨고 장로의 직분 주셨습니다. 그 직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우둔한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일을 하시려고 나에게 거룩한 하늘나라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이 직분에 대한 자존심과 자부심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부로 이길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에게 이런 복음 전파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다. 그러니 어떻게 충성을 다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투철한 사명정신과 이걸 감당하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온통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집사는 집사로서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거. 권사는 권사로서 내 직분 감당해야 된다. 장로는 장로로서 또 목사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이거 잘 감당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사도 바울에게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생활은 그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간에 전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생활이었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는 사명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선교 일을 하는 것도 그냥 선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왜 바울을 불러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신 것일까? 왜 제자들을 불러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신 것일까? 질문을 던져보는데 당연한 질문이죠, 그죠? 죄로 인해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함이죠. 할렐루야.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질 것 아니에요. 생활이 바뀌어지니까 뭐가 달라질 것 아니에요. 뭐가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크게 두 가지 일어납니다. 첫째, 지난 금요일 저녁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금요일 저녁 때 나오신 분들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게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은 첫째,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살았던 사도 바울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기도해서 축복받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숙의 성도님들, 나는 사명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사명자라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가 잘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잘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잘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잘 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교회 잘 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복음이 계속해서 전거될 것이고 죽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주님이 통치하시는 진정한 하늘 평강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교회 잘 되어야 합니다. 절대 교회 비방해서 안 됩니다. 절대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인들 비난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오히려 기도해 주면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바로 잡으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야 그것이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면은 자연히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맺도록 해주시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앙의 열매라고 하면은 다른 것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하죠. 첫 번째,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김이 풍성해지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가을이 되어서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십시다. 그러면은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고 더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자. 이렇게들 생각들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 인격이 깊어지고 사랑과 용서와 겸손함과 섬김이 성숙해지는 것. 이런 일들이 신앙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하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찬양과 기도에 더욱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풍성한 예배와 찬양, 기도와 섬김, 그리고 성숙한 신앙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자고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자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고 신앙 인격을 깊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맺도록 해주시는 신앙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두어야 할 영적인 가을 추수는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성숙한 인격과 거룩한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을에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숙의 성도님들,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아름다운 좋은 교제에 많이 나누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 가면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아. 누구를 만나도 기쁘고 즐겁고 누구와 대화를 나누어도 참 좋아 라는 말을 할 만큼 좋은 분들이 서로서로에게 되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취미생활적이 중심이 되는 믿음은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 풍성하게 누리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나 축복 중심적인 믿음 되지 마십시다. 오히려 사명 중심적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영적인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일에 채워 주옵시며 우리의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이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은 아니지만 아버지께서 이기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여 동참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통해 하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